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정결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정결법은 11장에 음식과 관련해서 말씀되어 있고 또 12장에는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결법이 기록되어서 이제 13장 그리고 14장에는 유출병, 이런 피부병, 특별히 여기에서는 나병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병에 관한 전체적인 구약의 내용 중에 60%나 되는 그 이상에 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 정결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나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나병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죠? 한센병, 문둥병 그렇게 이해를 하죠. 개역 한글에서는 다 문둥병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병을 문둥병, 한센병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나병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짜라아트라고 부릅니다. 짜라아트.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가 우리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읽었던 이 본문 안에는 우리 사람에게만 적용된 나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옷, 집에도 이렇게 발생된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짜라아트라고 사용을 합니다. 13장 4장에 편의상 이 모든 것들을 나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나병이라는 것보다 여기에서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악성 피부병,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옷이나 이제 집에 발생된 그러한 나병을 곰팡이로, 전염성이 강한 곰팡이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법을 주셨죠?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에도 거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영 안에 성막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정결법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짜라아트의 종류가 몇 가지 나오죠?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첫째는 종기, 두 번째는 화상, 그리고 어루러기, 이렇게 4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이 증상에 대해서 진찰을 받았을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과 관련해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안에도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13장에는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사용되냐면 56회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14장에도 37회가 사용이 돼요. 대략 120절 정도 되는 이 13장, 14장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90회가 넘는 그러한 횟수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이 보았다라는 기록도 20회가 넘게 써 있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 생기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요. 자세하게 그 환부에 대해서 살피고 피부병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자질 중에 하나는 이러한 상당한 수준의 의료의 경험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병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병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단순히 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나병을 볼 때 의학적인 그러한 관점보다도 우리는 제의적인 관점에서 이 나병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어떻게 치료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이 생겼을 때 그 나병에 대해서 정하고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제의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의학적인 관점보다도 제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병이 생겼을 때 누구의 징계로 여겼죠? 신들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일부 질병들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나병, 이 나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던 그런 사건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첫 번째가 바로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는지 아시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이방 여인을 취한 그 모세를 비방해요. 야,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던 그러한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어떻게 하죠? 치십니다. 무엇으로요? 나병으로 치시죠. 그리고 또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떠한 신도, 그 어떠한 치료로도 고치지 못했던 그 나병을 고치고 돌아가요. 그 병을 고친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받지 않았죠. 그것이 너무나도 탐났던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이렇게 숨기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가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그 문둥병, 그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또 마지막 하나를 더 소개하자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했었죠. 그렇지만 그가 교만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성전의 그 제사를 자신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향단을 분향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듯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그 죄의 징벌로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이 레위기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나병과 관련된 이 말씀을 보면 죄의 결과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계로 여기에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떤 결과를 받는다고요? 어떤 판결을 받는다고요? 부정하다는 판결과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왜 부정하게 판결받고 그렇게 결과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입니다. 이 나병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색깔이죠? 흰 색깔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 몸이 약간 변합니다. 창백하게 변하더라고요. 저도 시신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지만 몇 번 봤을 때 창백하게 그렇게 하얗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의 색깔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피부가 벗겨지는 것도 마치 그 육체가 썩어가는, 먹어가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정해지는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결과에 이르냐면 죽음의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미리암이 그렇게 나병에 걸렸을 때 아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해요. 예, 이 나병에 걸리면 결국 죽은 자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그 시체는 우리가 정하다고 합니까? 부정하다고 합니까? 부정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리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격리,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당해요. 격리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 중앙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정하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성,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병 환자들은 진 밖으로 격리시킬 것을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진 밖에서 누구랑 살까요? 혼자 삽니다. 본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그렇게 격리가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격리 당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걸렸었는데 격리 당하지 않았어요. 왜 격리 당하지 않았냐면 한꺼번에 다 걸렸어요. 하루 간격으로 한꺼번에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격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혼자, 예전에는 2주잖아요, 특별히. 그 2주 동안 혼자 이렇게 격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것도 힘들지만 그 혼자 보내는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외롭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정하게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하게 됩니다. 완전한 그러한 소외를 당하게 돼요. 분리와 버림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실 그 고통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왜 간절하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분리, 소외,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 나병이 걸리면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자신의 그 부정함을 타인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또 해야 됩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에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장례의식 때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질병이 타인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너무나도 불쌍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7일 동안 격리합니다. 격리해서 조금씩 자신의 환부에 호전이 이렇게 보였을 때 이제 자기가 제사장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이때는 제사장이 찾아옵니까? 예, 제사장이 찾아옵니다. 맨 처음에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환부의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는 격리되어서 다시 제사장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출장을 옵니다. 출장 와서 그 환부를 보고 다시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환부를 만지고 보는 것이 이렇게 금지되어 있지만 제사장은 접촉하더라도 부정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 환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고 또 그림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이죠?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건지 알게 되고 우리는 또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백도 하셨어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만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만나죠. 창녀도 만나고 세리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도 만나십니다. 그들을 고쳐주고 또 소외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말로 고친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셔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12의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정결케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죄의 그 진노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자들이 우리고 나병에 걸렸던 자들이 우리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그런 우리들을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외롭고 고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만져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부정한 자